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 원령 부활절 텍스트하고는 맞지 않는 본문인데, 제가 이 본문을 택하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부활절인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을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하루는 사탄의 무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낭망시켜서 타락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올 수 있을까? 그게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번 돈으로 흥청망청 저희들 마음대로 쓰는 가운데 죄를 많이 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은 사람들은 술 마시기를 좋아해요. 술에 약해서 술을 많이 마시게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개나 돼지처럼 행동하면서 타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얘기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유혹을 하고 기회를 주면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을 시켜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괴수가 그런 의견들을 들었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런 것 말고 뭐 다른 참신한 아이디어 없어. 그때 한 사탄이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기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견이 나왔지만 인간의 영혼 한 부분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킬 수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이 도사리고 있는 한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파멸시켜서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은 사람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희망을 우리가 뺏어버리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그들 마음속에 깊은 절망감을 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효과가 많을 것입니다. 사탄의 괴수가 그 의견을 듣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그거다, 참으로 기가 막힌 수법이다 감탄하면서 칭찬을 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누가 만들어낸 얘기죠. 그러나 이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아주 무서운 시험입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결단하고 헌신하던 성도도 절망이라고 하는 이 시험에 빠지면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도 매주일 설교하는데, 설교하러 강단으로 가는데 누군가가 만나서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낙심되는 말을 들으면 그날 설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에요. 킬케골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은 절망은 죽음에 이른 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희망은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련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이겨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는 것, 그게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저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낙심 그리고 세상에 엉켜진 근심들 그리고 무서운 절망의 모든 나락들이 그 어두운 그늘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새롭게 가지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앞에 서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으면서 몇 가지 본문 속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품고서 희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셉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때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십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요셉이 엄마를 잃어버렸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그런 요셉을 사랑해서 색동 옷을, 채색 옷을 입혀주며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특별히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되어서 해가 다른 이복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미움과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좀 물 좀 한 컵 여기다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설교를 오랫동안 하다가 하니까 이런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요셉에게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위로해 주시고 요셉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요셉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요셉이 받은 꿈 얘기입니다. 꿈에 보니 수확을 합니다.
자신의 곡식단은 중앙에 우뚝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신에 대한 주변에 둘러서서 그 단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으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한 번 더 꿈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그리고 달 11벌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기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요셉이 가진 꿈을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힘들어하십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을 고아처럼 그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열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룬 교회, 그 교회가 어떤 때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이 있고 어려운 시련을 겪을 적에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그 꿈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키웠습니다. 어릴 적에 조실부모한 조카 롯을 데려다가 자식처럼,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자기의 갈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많고 부인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아이가 없어서 조카 롯을 아들처럼 아끼고 살아가는데 그 조카가 자기의 종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미련 없이 삼촌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텅 빈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한번 쳐다봐라. 내가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땅 한 평 없이 그에게 가나안의 모든 지형을 보여주면서 그 지형을 다 내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 가운데서
후손이 장차 땅의 티끌과 같이 청대하리라. 생리적으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있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능히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 텐데 너의 후손들도 셀 수 있으리라. 그만큼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밤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은 장차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성하게 되리라고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구절은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 적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되시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멀리 떨어진 어머니의 고향,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어머니의 고향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 내용 잘 아시죠? 거칠고 황량한 벌판에서 혼자 노숙을 합니다. 돌멩이를 주워서 벽에로 삼고 밤하늘을 입을 삼고 땅바닥에 누워서 영롱한 별들을 홀로 바라보는 이 소녀는 그때 미치도록 외롭고 또 무서웠을 것이고 앞날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적에 그런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주며 내 걸음을 인도해주며 장차 고향 땅으로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꿈을 주셨는데 야곱은 그 꿈을 붙들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적에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또 몸이 약하다고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릴 적에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새로운 도전을 해서 주님과 통행하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일으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꿈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형들 미움을 받았어요. 얼마나 형들이 미워했으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겠어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 때문에 에집트의 종으로 팔려서 종세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힘든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받으면서 종세를 했지만 요셉은 꿈을 가지고 그래도 희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게나 그냥 막 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한 생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 되는 군대 장관 보디발이 요셉을 달리봤죠. 저놈은 저 히브리 종은 종놈이지만 저놈은 믿을 수가 있어. 저놈은 참 성실한 놈이야. 그래서 그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좀 편해지고 살만하니까 또 시련이 옵니다. 요셉의 여주인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죠. 성희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여인의 유혹에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에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내가 유혹을 견뎌야지 유혹에 넘어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셉의 일생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요셉이 어려움을 고난 속을 헤매고 있을 적에 같이 하셔서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지 않았어요.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저 히브리 종놈 저놈이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오긴 했지만 저놈은 참 믿을 수 있는 놈이야. 저놈은 참 성실한 놈이야. 그래서 옥중에서 재반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의 두 신하,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에 해당되는 이들이 투옥이 됐는데 요셉은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그들의 얼굴이 아주 수심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왜 그렇게 근심하느냐.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꾼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잘 해몽해 줬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나한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해몽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꿈들을 잘 해몽해 줬어요.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얼마 후에 복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바로왕, 에집트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똑같은 내용의 꿈을 두 번 꿨습니다. 그러나 에집트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옥에서 2년 전에 자기
자기에게 자기의 꿈을 해몽해 주던 요셉이 생각이 나서 바로왕에게 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즉시 바로왕 앞에 불려와서 그 꿈을 잘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 강국, 당시에 강국이었던 애굽을 다스리는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총리로 그를 발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온 땅을 치리하는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에게 형들의 미움이 있었으니 애굽으로 팔려요.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 보디발을 만났고 몹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감옥 안에서 바로의 신하를 만나 결과적으로 바로왕 앞에 설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바로왕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도록 그렇게 그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인생의 커리큘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인생의 고백길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순수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의미 없는 고난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큰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생의 고난의 길에서 좌절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넘어서면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일생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가슴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이 아무리 밑바닥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워도 그리고 억울해도 요셉은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슴 속에 간직해 주신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살이 할 적에 내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살옷을 입고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종이 됐으니 인생 다 됐다, 내 인생 끝났다, 내가 모르겠다, 될까로 되라, 그렇게 생각하며
요령이나 피우고 술이나 퍼마시고 그러고 살았더라면 요셉은 아마 노예로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예쁜 아내가 유혹할 때도 에라 모르겠다 남의 종으로 사는 주제에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질 필요가 뭐 있어 좋은 게 좋지 그러고 달려들었더라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요셉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가슴 속에 살아있기에 그 꿈을 붙들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 저는 한 40여 년을 목회를 했는데 가만히 보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도 뭐 직분을 받아서 장로가 됐어도 때로는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사는 분들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봉사한다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조금만 무슨 자기하고 틀린 것이 있으면 엉망진창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 희망이 있는데 그게 내 가슴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때로는 억울해서 그래서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찾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값진 삶을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19세기 그 당시에 최대의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작곡가 니콜로 파가니니 여러분 관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구글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분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하루니 파가니니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한창 정신없이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줄 하나가 툭 끊어졌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당황해서 바이올린 줄이 그만 끊어졌네요. 이해를 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은 세 줄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연주를 계속하는데 그런데 잠시 또 두 번째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파가니니는 당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계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연주가 다 끝날 클라이막스에 세 번째 줄마저도 힘을 이기지 못해서 끊어져 버린 말입니다. 그런데도 파가니니는 포기하지 않고 남은 한 줄을 가지고서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줄들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 줄은 절대로 안 끊어져. 그런 분 계세요? 끊어질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건강의 줄도 끊어질 때입니다. 저는 건강은 자신했습니다. 특별히 눈은 제가 2.0이기 때문에 보는 것은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제가 제일 나빠요. 한쪽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줄도 끊어질 때가 있고 돈 줄도 이거 끊어질 때가 있고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인정의 줄도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핏줄, 혈연의 줄도 끊어질
끊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인생을 살아야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끊어질 날이 언젠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믿음의 줄, 이 줄만은 우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줄이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줄만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줄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희망 속에 살아가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머지않아 체험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산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절망은 신앙적이 아니에요. 절망은 마귀가 주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희망을 잊지 말고 희망을 붙잡고 사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상하죠. 여러분, 신앙으로 살면서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요셉이야말로 숱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요셉이 당한 어려움은 모두가 다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도 억울한 일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분명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희망 가운데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서 살았는데, 보세요. 요셉은 그를 가해한 형들 원망한 적 있습니까? 이 나쁜 형들 하나님이 그냥 묻히실 줄 알아? 그러면서 원망한 적 있어요? 심지어는 그를 백주에 유혹했던 보디발의 젊은 아내, 얼마나 나쁜 여자예요. 고약한 여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여자도 한 번도 원망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꿈만 붙잡고 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인생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신앙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아원에서 어렵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백만장자, 옛날에 살림왕이 됐습니다. 하루는 고아원에서 절친하게 지내던 빈털터리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나도 자네처럼 돈 많이 버는 부자,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자네처럼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비결이 뭔지 가르쳐줘요. 깁슨은 그 친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대로 주일날 딴 일 하지 말게. 주일 심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를 주시든지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풍족하게 드려라.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라.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미소 지으면서 친절하게 대해라. 이 세 가지는 잘 지키면 부자도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그랬다 그럽니다. 그 이후로 이 친구는 어느 공장에 취직이 되어서 이 깁슨이 얘기하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월급 따지지 않고 노동 조건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아가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받은 물질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넉넉함으로 봉헌을 했습니다. 1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1년 후에 그 공장이 다른 곳에 대리점을 내는데 그 공장 사장이 1년을 지켜본 결과 그 사람만큼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말 싹수가 있는 사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리점의 지사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열심히 그 대리점에서 사업을 일구어서 돈을 많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동망이 있는 인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210번 이스트를 타고서 저희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페사데나를 지날 적에 턴넬을, 좀 긴 턴넬을 지납니다. 저는 눈이 나빠서 의사가 저한테 좀 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 선글라스를 끼고 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날 적에는 이게 너무 컴컴해서 답답하고 그 선글라스를 잠깐 벗어놓습니다. 긴 턴넬을 지날 적에는 답답하지만 잠깐만 참으면 밝은 세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사신 이 부활절같이 우리들도 여러분 살아야 될 내일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서 요새처럼 궁극적인 인생의 승리자, 정말로 청다롭게 인생을 살아서 성공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